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한여름인데 또 한여름이 금방 갑니다. 이 건강에 조심을 또 지치지 끊지 않도록 또 조금 돈이 들어가도 좀 여름에는 체력보호를 해서 삼계탕도 좀 잡수시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이웃이 되지 않은데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자. 우리가 이웃이 되자. 우리가 이웃이 되자. 우리가 이웃이 되자. 네, 우리가 참다운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누리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웃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그래요. 요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저희 임무고 또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요즘 세상 생활을 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도시 생활을 다 지향을 합니다. 우리 시골 출신이죠. 시골에서 나날이 보따리를 싸고서 처음에 꿈을 안고 돈을 벌고자 이 도시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돈 많이 버셨나요? 네. 자, 누구나 다 예전에 살던 고향의 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집과 앞집, 뒷집 헐그 자유로이 우리가 왕래하면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다 같이 벌거벗고 내가에 가서 목욕하고 정말 그 고향의 향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가요. 앞집과 의집가 누군지도 잘 몰라. 사실 우리부터 우리 앞집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관계가 단절해서 관심도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집에 잔치를 하는지. 예전에 시골에 있으면 잔치하면 어때요? 동네방네가 다 축하했잖아요. 예? 막 3일씩 와서 먹었어. 그 너무 지겹긴 했었는데 그렇게 서로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삭막하게 그지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듯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소외당한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자살하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구석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이웃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과거보다 많은 부를 추적했어요.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다 자동차도 갖고 있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우리 예전에 하지 못해 우리가 예전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금막에 모여서 참외 따먹고 그러나 오히려 그게 소박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과 구조적인 사회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영혼의 혼란을 가져와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그 열등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의식을 상실해서 그렇죠. 나도 대학교를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속에서 이
영혼이 힘들어하는 영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자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자는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자신의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했었고 주변에 구제를 함으로 구원의 조건을 갖추었다 자신이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으리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도로 물어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쩌면 구원에 필요한 다른 조건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결법이라는 게 있었고 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율법 준수에 필요한 선행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아나 가부호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 벼이삭을 주지 않고 놔두면서 고아나 과부가 주워 먹도록 이 선행으로 봤어요. 그들은 또 그리고 이 나그네 대접이라든지 이러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된 자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선행을 있는 자가 선행을 베푼다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선행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구원의 조건을 갖추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부족한 부분은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구원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으리까?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이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의 기초는 10계명에 있습니다. 이 10계명 기초로 613가지의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중에 법 중에서 어떤 법이 가장 크냐고 마태복음에서 물어봐요.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 율법 안에는 이 도덕적인 신의법이 있습니다. 또 종교법이 있어요. 또 의식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지키려 애썼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종교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이죠.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5처녀와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5처녀 문제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5처녀는 구원을 받고 5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그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5처녀 동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성경인 기도를 하지 않아서 때로는 무엇을 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율법사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알죠. 박근혜가 대통령인지 다 알죠.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죠. 아멘. 모르시는 분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그게 생명책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아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리라 하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사들도 그들이 예수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를 구원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처녀 얘기가 뒤에 가면 그 얘기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문을
나는 너희를 모르는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과 그에 따르는 사랑의 실천에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율법자들은 자기들이 그걸 지켜서 구원을 이뤘다 스스로 생각을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뤄낸다고 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이뤘나요? 이룬 게 뭐예요? 그것은 구원의 생명의 길을 다 여셨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이었었어요. 율법자들은 자신이 구원받고 구제 섬김 봉사를 했으니 구원을 얻었으며 자신들이 의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세상에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한다고 그랬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내가 꼭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는 거, 이것은 누구나 다 해요. 악한 자들도 다 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나요? 다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 유대인들한테 말을 했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또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지를 동행하라. 로마 병정들이 또 이 노예로 삼아가지고 유대인 백성들을 짐을 메고서 그 뜨거운 빛을 날아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심지를 더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제도 구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그룹이 있으면 내가 가까운 사람,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밖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배고픈 고아가 와도 우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먼저 구제 키우겠어요. 편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약 2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에 1km 정도는 골짜기가 계곡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가끔 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외길이 있죠. 막 깊은 골짜기로 지나가는 길이 그게 약 1km 정도가 이어졌는데 그곳에 어느 유대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가끔 강도가 침몰을 해가지고 그 여행객이나 이 상인들은 그들을 이제 탈취를 해갔어요. 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사경을 해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이제 가끔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먼저 지나갔어요. 또 레인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길 옆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강도를 만나 다 죽을 지경에 이뤘습니다.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의 죄를 중재하는 중재자입니다. 또한 레인은 무엇입니까? 레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을 해서 이 성전 관리 업무나 예배 업무나 이런 것을 맡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이 있었어요. 시체를 만질 경우 율법적 부정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봤어요. 그 시체를 위해 장례를 집행하고 슬픔의 표시로 값비싼 멘트를 찍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그 부정을 정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값비싼 옷을 찢어야 하는 그런 이 규례법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염려해서 그냥 못 본 척을 그냥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때는 안식으로 해오셨다고 말씀. 그럼 안식이 무엇이냐? 이 안식이 무엇이냐 설명하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에 진정한 안식, 이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안식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율법과 금전적인 손해를 염려해서 그냥 못 본 척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댄다면 그도 그냥 지나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은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죠. 또 유대인을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 설령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누워있는데 그가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창피하게 여겼어요. 부정타 여겼어요. 그처럼 그 혐오를 했습니다. 먼저 이 수요일날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 신명기에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살려주어도 유대인들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인의 상처를 위해 포도주로 씻어주고 감람유를 발라주고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막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면서 주막주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쁜 일로 인해서 그 상인이었을 거예요. 장사를 가서 목적지까지 다녀올 때까지 이 사람은 여기 유숙하게 해달라. 그리고 돈을 미리 현금을 냅니다. 만약에 그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왔을 때 나한테 청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느냐? 생명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이웃을 도와주고 단순한 이런 것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창조라는 것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 사실 전국교원들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안에 깊은 뜻은 또 별도로 이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만이 이런 원리를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왜 생명을 이렇게 고쳐서 오셨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오묘하고 심오한 것은요, 저희가 깨달음을 깨달을수록 정말로 감동이 깊어지는 거예요. 참된 이웃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에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절규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많아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이 살릴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신 진정한 목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생의 조건인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째 계명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의 조건을 물을 때 26절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에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는 율법적으로 영생을 도덕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식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잘 참석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과 규례와 원칙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결법도 지켰고 부족한 부분은 이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을 다 갖췄지 않느냐, 이 반문하는 것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또 그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은 자기 사랑하는 자를 버려라 하는 자기 부정의 명령입니다. 내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의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똑같은 말씀을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완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뜻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것을 모세는 가르쳤어요. 뭘 그게 가르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살아서 내 의로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는 것은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규례의 율법의 첫째의 돌파입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삶의 사상으로 삶이 원리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상과 원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요, 땅을 분배한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게 인정 교양이 있었어요. 11조 동안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약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께 내게 돌아오라는 얘기했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고 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의로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세우려 함은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오직 한 영혼이 생명이 원리대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엎어서 누워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눈을 흘리게 하지 말고 이 설령 서운하게 하더라도 분내지 말고 조금 서운하게 한다고 막 분내고 화내고 내 자신과 같이 살아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쉽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의로 오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화딱지만 나는 거예요. 성질만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거예요. 무엇이 십자가인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아를 버리는 명령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늘 자신의 사역이 아닌 우리를 위한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정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부정을 했어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일 때 한마디도 아니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 십자가 들어갔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부정한 거예요. 말 한마디면, 예수님 말 한마디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 한마디면 천군의 군대를 내가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고, 십자가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했는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뭘 잘났다고, 뭐 잘났다고 떠들고, 막 그냥 뭐 싸우고 다투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봐서 우리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얻게 하는 비결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로 믿음만이 율법이와는 사랑의 실천이 있게 된다는 원리죠. 그러니까 예수의 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사랑의 원천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의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최종일 날 그 열매를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믿음이 잣대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아느냐, 이해하느냐. 하나님은요, 성경이 전반에 뭘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의와 심판과 구원 얘기예요. 무슨 의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관한 얘기를 성경에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냐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핵심을 얼마만큼 아시느냐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성도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로 믿는 교인이 더하다는 비난을 받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거예요. 따지고 가서 박박 따지고 뭐 싸니 비싸니 그따위로 하나님이 막 따지고 이렇게. 우리 이것은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은 성도로서 세상 속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빛이 되라 요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흑암이에요.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기 오셨다는 것은 세상은 암흑이 새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사단에 관한 문제라서 이 문제도 이제 제가 이제 별도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왜 빛이 되라고 했는가? 빛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이웃의 사랑에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자가 묻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비유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다운 이웃이더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대상, 혈통, 구원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 얻을 것이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요구를 하느냐면, 우리 주변에서 다툰 자, 나와 관계가 소원한 자, 이런 자들을 얼마만큼 용서하느냐, 이걸 또 물어봐요. 지금 유대인에게 물어보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로 싫어하는 자들, 원수된 자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단순한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영원 생명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생명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지, 우리가 어떤 인륜 도덕적으로, 이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뜻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는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믿음으로 생명을 얻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춘 자는 제사장도 내이은다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율법을 지킨 자들, 오만한 자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파격적인 언사였었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당시 이런 급진적인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일으키게 충분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영생은 내가 너희 이렇게 구원을 준다, 나를 믿으라 하면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 이 대단한 거였죠.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수준으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믿는 자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마리아인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계산이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자, 이피게니아의 화상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었어요. 이 티만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열심히 그림을 배우다 보니까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림을 가르는데 자기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그림 잘 그린 것 같아. 내가 봐도 잘 그린 것 같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뭘 생각을 해놓고 내가 봐도 이건 내가 잘했잖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그림 화폭을 그림 그리는 화실에 정중앙에다 탁 이제 걸어놓고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튿날 딱 와서 보니까 그림이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가 했더니 거기다가 하얀 페인트를 싹 발라버렸어요. 그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선생님이 오시면서 내가 그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정도면은 그림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그래도 신뢰를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스승님이 꾸짖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작품을 훌륭하게 잘 그린 것 같다 보니까 너는 모르는 게 있다. 이 그림은 내가 이 그림을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재능으로 그리는 거야. 그러므로 그 그림은 습작에 불과하다. 이에 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림을 그릴 때도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피게니아의 화질 해상이라고 하면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 살려고 하면요 수백억 줘야 돼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데 영혼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다. 이것은 뭐를 합니까? 이가 사랑했던 유대인과 흡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요구하시죠. 진정한 우리 마음을 본다. 그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70인들을 이렇게 보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10절은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10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70인들을 전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70인들이 전도에 나가서 막 권능을 행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가 일어나고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막 저희들의 전도를 나갔는데요. 막 많은 사람들의 고침을 받고 다 일어나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너희는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이적과 기적을 열렸어도 나는 내가 도대체 너희를 모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막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장사 돈 버으려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라. 난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갈 때 나름대로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변명거리 있었어요. 나는 바빠서 그때 해야 할 일 때문에 또 내가 피해를 입을까 그들의 율법의 주문대로 변명을 합니다. 혹 우리도 그런 변명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다 와야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거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변명할 수 있어요. 100번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물어보고 너 그때 왜 이렇게 바빴느냐?
가서 한 번 해보시라는 거, 변명. 생명체에 기록되는 게 아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자신들을 정당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율법의 핵심을 모른 채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범죄 행위된 사람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죄를 져야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제일 큰 죄로 봐요. 우리가 육신죄로 짓는 죄는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죄는 내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맨날 징계받은 거죠.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고 스스로 제한하게 한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왜곡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척으로 하나님께 주셨느니라.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의 사랑에 대한 둘째 명령을 하시는데 율법자에게 강도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누가 친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근데 율법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비를 베풀었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37절에 그러잖아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내리는 명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사에만 내린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그래서 삶의 최고 원리를 여기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의 띠가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옆에 죽어가는 친구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내 의를 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그 바리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었죠? 너희가 왜 나더러 선하다고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 오직 선한 것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고 너희도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너희가 선이 없으니 너희가 나 안에 너희가 안에 같이 있으면 너희도 같이 선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사랑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을 느껴보는 진실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지옥은 제때 할 일을 버린 것에 대한 후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에 천국을 가야죠. 영생에서 생명책이 기록돼야 되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전한 무고한 희생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증거는 삶 속에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명령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주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에 없는 자는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로 계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적 헌신적 생명사랑의 증인이 되어달라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닌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열매를 기억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